지난주에는 우리 38장을 함께 공부했죠? 38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던가? 전에 작년에 산상 집회 때 제 친구 배병균 목사님 오셔서 천년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께 설교했을 때 많이들 감동하시고 감격들 하시더만요. 예, 다르지 않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정말 감격스럽다, 위대하다 못해 기가 막힙니다. 예,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은 창녀 다말처럼 그렇게 되셨어요. 그걸 직설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녀가 되어버린 예수님. 그래서 사창구를 찾아와 창녀와 이 매음굴에서 뒹굴던 유다를 맞이하는 예수님. 창녀의 모습으로 택한 백성 유다를 맞이하던 예수님을 여러분 공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루만지셔서 십자가상에서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크신 사랑이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마치 낚시꾼이 낚시질하듯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셨더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 구원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은 바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꾼 꿈은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고 요셉의 인간적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이었어요. 요셉 안에 생명을 두시고 생명이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덮어버리도록, 그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도록, 그죠, 여러분? 응?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생뚱맞게 그냥 읽기도 민망스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부관계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참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창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창녀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그곳 찾아올 줄 다 아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던 어느 날 거기, 그 인생의 골목길, 그 돌아가는 인생의 굽이 거기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이 범죄하러 거기 가고 여러분 죄지러 거기 가시고 한참 죄의 소굴에 여러분 그 속에서 먹고 살려고 여러분 찾아다니는 그 길목에 예수님 딱 앉아가고 내가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포옹하셨다. 그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9장부터 시작되는 애굽에 던져진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실은 그 큰 사랑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또 다른 요셉인 여러분들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다. 믿음 안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질 때에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혹시 분들 여기 계신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영접하시고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원받고 혹은 받았으되 아니요 믿음의
참 신앙생활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닮는 거는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만 할 일 없이 여러분 달려가신다면 그 길을 돌이켜 바른 신앙생활로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생활은 마귀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자, 오늘 39장에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39장의 제목은 애굽에 던져진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이냐? 요셉의 삶의 골목골목길마다 어기어기마다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사 형통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만사 형통합니까? 미움 받지요, 팔려가지요, 모함 받지요, 감옥 가지요. 예? 만사불통이지 무슨 만사 형통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조금 6절까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은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교재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절입니다. 이거 오늘의 요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자, 그러면 39장,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소론적으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같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구절구절마다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시면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복음이란 뭐냐? 참 복음이 말하는 복은 뭐냐?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된 거 보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인데 보니 참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안목으로 여러분 치우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든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성도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평온한 상태로, 왜요? 하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네, 하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온 환경은 정말 갈수록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뭡니까? 6절까지 읽었죠? 뭡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기독교가 부패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물질적인 것밖에 몰라요. 세상적인 것밖에 볼 줄을 몰라요. 돈 많이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기도 응답을 누가 해줬는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병 나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으면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마귀가 응답하실 수 있어요. 사고방식을 봐야 돼요. 사고방식.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게 될 때에 그가 형통한 자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듯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사람들이 걱정할 때 걱정 노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더 걱정스러워.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더욱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그래 뭡니까? 그가 복받은 자요. 그렇죠? 예. 그 암울한 감옥의 환경을 이겨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극한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이 좀 생기고 뭐 하더니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더욱더 초월할 수 없는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아주 저질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우리 얼마나 그런 아주 삼류 개그 같은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죠? 제가 이렇게 조금 다소간 그런 거짓 복음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투를 여러분 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거는 그저 에이 저거 아닌데 수준이 아니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 전혀 맞질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걸. 자, 그럼 우리 이 만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만사 형통의 진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읽었죠? 조금 밑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하는 비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여러분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자식에게 이름을 요셉이 조셉이라고 붙이고 너도 요셉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 성공해라. 이렇게 막 축복기도 이런 거 하면 뭐예요? 예,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 예.
세상에서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와 땀이 그에게 요구되었던가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치 않아요. 요셉이 받았던 영광만 자꾸 받아. 그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지요? 연단입니다. 연단.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이 고난은 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우리 각자 다양하게 쓰디쓴 사업 실패로 거듭 실패 어떤 사람은 말도 할 수 없는 육체 질병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신령하지가 않은가 봐. 기도해도 낫지도 않아. 고쳐주지도 않아. 성경에 보니까 뭐 예수님 그렇게 잘 고치시더만 교회 옮겨야 되겠어.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진짜로. 저도 힘들어요. 그때마다 제 무능이 드러나니까 저도 힘들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야! 그러면 좀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나아요. 이런 무능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말이죠. 좀 팍 하면 말이죠. 하늘에서 불도 좀 떨어져서 막 땅에 팍팍 내리 꽂히고 말이죠. 좀 이래야 뭔가 막 신령하다 소리를 들을 텐데 이거는 뭐 맨날 자기도 아파가지고 골골골골 하고 그러고 있으니 저런 목사 따라다니다가는 평생 골골하다가 끝장나겠구나. 빨리 교회를 바꾸시는 거 해야지 뭐. 다양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요. 그게 고난이 아닌 게 없어요. 정말 다 고난이에요. 사업 실패도 고난이에요. 목체 질병도 고난. 또 뭐 자녀 문제도 고난. 얼마나 아픕니까? 자녀 문제. 얼마나. 믿음으로 안 자라주고 말이죠. 세상 길로 나가고. 그죠? 쫀쫀한 남편도 고난. 철딱선이 없는 마누라도 고난. 그죠? 뭐 고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그런 고난이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제 나는 결혼 장가 시집장가 한번 가보나. 남들 그렇게 흔하게 가는 듯 보이는 시집장가도 왜 나는 그것도 못하는 지질이 못난 인간인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 그것도 고난이에요. 나이 많이 드신 늙은 총각들, 그죠? 어때요? 안남한 전사님. 뚝 보면 40대야 벌써. 쭈글쭈글.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 택한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이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냥 먼저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퀴즈.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혹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 용감하신 오늘 처음 뵀는데? 맞아요. 딱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그렇겠죠. 최종적인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을 원하셨어요. 멋지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다 닮은 피조물. 피조물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셨거든요.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창세기 39장에서 말씀드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이거는 꼭 하나씩 여러분 픽업해 가셔갖고 꼭 수시로 이렇게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뜻은 무엇일까? 다양한 답이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자기 형상을 쏙 빼다 닮은 피조물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근데 피조물이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죠? 온전할 수가 없죠. 그 중에 사람은 마귀가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빚으셔야 되는 거죠. 네, 빚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죄악의 그 원흉,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원흉, 마귀 존재 그 자체를 아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긴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마귀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는가 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죄악, 물질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물질 숭배가 아닌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완전히 적진해. 완전한 적진입니다, 이거는. 예, 99.9% 마귀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이곳, 저곳에 드문드문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 그 일로 인하여, 그 영혼들로 인하여 마귀가 두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이 힘든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이 견디어가고 인내해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의 연장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그걸 통해서 마귀의 두 다리가 확 풀리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많이 실망시켜드렸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때로는 마귀가 하하하 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흐뭇한 미소를 싹 지을 때. 이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모든 환경을 영적 변화의 성장의 유익의 재료로 삼고 자라가고 또 나아가 복음 사역의 병기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성장해야 될 영적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게 마귀의 이 강력한 경관진이 우르르
흔들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생활 앞에, 그 모습 앞에서.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이것이에요. 우리가 육에 힘을 주고 우리가 육을 강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지금도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서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과연 누구였던가? 삼국지에 유비도 아니고 제갈공명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맨 앞장에 선봉장을 씌웠잖아요. 묵묵히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뒤따라갈 택한 백성들이 그 모습 바라보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맨 앞에서 화살 다 맞아가면서 맨 앞에서 창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결국은 승리의 언덕에 우뚝 서셨어요.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요, 아름다움입니다. 인간 됨됨이에요. 실망하셨습니까? 의외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와 하면 막 우르르 땅도 막 불도 떨어뜨리고 막 이런 능력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결과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앞에, 이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 마귀는 맥을 못 쳐요. 정전은 경험한 사람이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앞에 맥을 못 쳐요. 실감나게 경험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힘이었으며 아주 신비로운 영향력이었어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제 친구. 그는 주먹도 못 쓰고요. 그 친구가 우리 사상 집회 때 제 선전 좀 했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다 산후 뒤섞여가지고 가는데, 나는 우리 떨거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하는데, 저 앞에 무슨 우르르 문제가, 그때가 어디, 도서관인가 어딘가 그래 가는데, 보니까, 친구잖아요. 근데 3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삥을 뜯기고 있는 거예요, 삥을. 삥 아시죠? 돈 다 털리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 녀석인데? 우리 애들이, 뭐야 저거? 야, 가만히 있어. 실력 발휘를 다 혼자서 했잖아요. 새놈은 그냥 한 방에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빠빠박 돌려차기. 그것도 급소만. 그러니까 캑거리고죠. 이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근데 웬걸 이놈이 꾸지람을 하는데 나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점잖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영향력이 쫙 맥을 못 추겠습니다, 제가요. 섭섭하면서도 분노가 올라오면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위기에서 건져줬더니 되려 나를 뭐라 그러다니, 이 새끼가 진짜.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요. 나는 얘네들이 저런 얘네들이 하나도 안 무섭다. 지가 내 물질 돈 털어가고 뭐 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괜히 그렇게 쇼하지 마라. 어? 난 네가 더 안타깝다. 그런데 진짜 할 말이 있어야지. 밀려오는 힘 있잖아요, 힘. 아름다움에서 밀려오는 힘. 그래서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예. 그 새놈도 막이지만, 나도 막인 거예요, 이게. 그죠? 주먹으로. 그러고 있으니, 예.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왜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렇게.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구나. 그게 바로 하늘의 능력이구나. 하늘의 평화구나. 하는 걸. 참.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인격이 아름다워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격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죄악 세상 속에, 이 적진 속에 빛, 걸어가는 빛. 이 죄악 세상 속에 홀로 비치신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는 외롭습니다. 늘 그는 고뇌하셨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 한 가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안 됐고 가련하고 그죠? 불쌍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뜻은 요셉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교재 다시 좀 더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계획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도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죠? 옛사람의 모든 존재가 그에게 있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벗겨져야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깃들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뭐라고 하느냐? 본문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복음은 바로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표현하면서 복음은 그와 그 성공적인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 우리 옛사람이 벗겨지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면서 흔들리거나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겉사람이 천박한 겉사람을 벗겨내기 위해서 쓰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런 것들.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어질 때 네, 그걸 바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붙여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자. 그가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누리는 비밀한 기쁨이니 일단 옆에서 그런 은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죠? 예, 믿어봐요. 또 여러분 뭐 권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렇게 이거 한번 들어봐. 힘들어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예?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예,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고난의 현장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7장 28절, 39장 1절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져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9장 7절로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죠.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참 고된 인생들 사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고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세 팀이 연합이 돼가지고 좀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저희 집이. 오해하지 마세요. 세 팀이 연합이 돼서 좀 좋은 집에 이사를 간 거예요. 우리가 떼부자라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그런데 간 그날부터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잠시 후면 또 이사를 가야 될 텐데.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내 집도 아니고. 그죠?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천국, 아니, 그건 가겠지만 일단은 세상에서도, 예? 운영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주인이 돌아서 산다 그러면 나가야지 뭐 어떡할 겁니까? 계약 기간은 딱 1년인데. 예?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또 자기 길들로 다 가고, 우리 식구만 남으면은 뭐, 방 2개짜리 등등, 혹은 뭐 딸아이 하나 있지만 뭐, 또 뭐 타주로 공부도 하고 싶다 하니까 또 가면은 방 하나짜리, 이렇게 가면은 또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게 벌써 밀려오는 거예요. 그 짐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벌써부터 저는 짐이 밀려와요.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 고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죠. 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분 요점 아시겠죠? 그 가운데서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는. 응? 모든 걸 뭐예요? 나를 다루어 가시는, 내게 두신 목적을 내가 알므로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고난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평온. 그래서 고난 중에서 평온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평온하다. 1년 후에 또 어디로 이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요? 평온해요. 예. 툴툴 털고 가면 되지 뭐. 가면 되지 뭐. 예, 이분은 이사를 안 다녀보신 분 같은데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이사 다니는 거. 아, 진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제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 자, 교재 봅니다. 이렇듯 따라다닌 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예, 만사형통이었어요. 요셉의 고난에는 만사형통이 떨어졌다. 완전히 패러독스 아닙니까? 예.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저도 고난, 여러분도 고난이 다 고생입니다. 근데
오늘날 누가? 오늘날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희락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정말 부탁한데 신세 타령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너나 나나 다 고민거리 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고 사는 거 뭐?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거 뭐였죠? 예. 뭐예요? 제일 커 보이는 게 있는데, 남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제일 커 보이더라. 이게 속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보다 더 큰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 고생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렇듯 요셉의 고난에는 만사 형통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교재를 봅니다. 그 고난 속에는 만사 형통이 들어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들어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는 만사 형통에 또 의미가 뭐 있어?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만사 형통이에요. 목적이 있는, 방향성이 있는 어떤 행진이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있는. 요셉의 고난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 꿈은 곧 하나님의 꿈일진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 스스로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이 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즉 요셉은 자신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만사 형통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감사하면서 견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끝까지 견뎌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에게 두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견디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고생이야. 이거는 선한 뜻이 들어있는 고생이지. 이거를 알고 이것을 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견뎌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들 좋아합니다만 운동 선수들 욕 많이 합니다. 저도 욕 많이 했어요. 아니 텔레비 보면 속이 터지는 거야. 그것도 못하네.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맨발로 차면 될 거 아니야. 이 등신아. 아유 저것도 못하냐. 에이 조기축구보다 못한 이러고서는 얼마나 욕을 많이 했네. 지가 한번 해보면은 5분도 못 뛰어서 하고 쓰러질 텐데 얼마나 그게 힘드는 일인지. 그림만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지가 아주 총감독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예, 수도 없이 공차는 연습을 하고 수도 없이 세트 피스 연습을 하고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왜 그럽니까? 수도 없이 방망이질을 하고 공을 던지고. 왜 그렇게 하죠?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인류가 되려고. 예, 최고가 되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하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체가 분명하시다면 그건 100% 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시련과 연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새 예수님보다 여러분 별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삼 오늘부터 지나온 나날들을 감사로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있게 될 어떠한 어려움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계, 자주 말씀드렸죠? 종종?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하세요. 쓰세요. 계획과 설계 가운데 목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뜻을 여러분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계획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가 믿음의 사람의 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동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음사역의 병기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것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까지. 그 복음사역의 의의 병기로 사용, 아주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나와야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가? 쓰시라고요. 노트에다가. 뭘 공부할 것인가?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 맞습니까? 나 이렇게 가도 돼요? 그 계획된 내용을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요셉은 그랬어요. 분명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망사형통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고생은 다 하는 것이요, 늘. 고생할 때마다 신세 타령에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앉아갖고, 그 고생 문제 해결받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안수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고생이 아니고 뭡니까? 목적 없는 고생. 그러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빚으심은 필연적인 것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하는 이런 아직 덜 된 욥의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빚으심 가운데 또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난 사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분.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움직여 주를 섬기는 자들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나는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하는 행동입니까? 노인을 노인 취급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사실은. 예?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복음의 비전 갖고 팔딱팔딱 뛰는 거 좋습니다만은 그에게는 인생의 연륜 속에서 터득되어진 깊은 맛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거를 삶으로 체득해 가는 거지. 그런 내용을 담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누구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쓰기를.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연단의 과정을 감사하며 견뎌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지만 저렇게 뭔가 목적이 있구나. 참 목표가 있구나. 뭐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 교회 어떤 작은 것이라도요. 작은 것이라도 뭔가 좀 안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요동치길 바래요. 교회에서 뭐 한 해 연말이 되면 이렇게 뭔가 내거는 거 있잖아요. 봉사자를 뭐 뽑습니다. 그럴 때 한번 들떠보세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뒤밀어 보세요. 교회적 차원에서는 얼마나 그게 막 기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멍석이잖아요. 뒤에서는 말 많은데 앞에 가득 깔아놓으면 아무도 안 해요. 나는 참 능력이 없지만 내가 1년 동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있다면요. 그는 멋지게 섬길 수가 있어요. 멋지게. 작은 한 소그룹이라도. 이 소그룹 섬기면서 오늘 한 해 좀 구역 좀 맡아주시고 구역장으로 좀 수고 좀 해주실래요? 그럼요. 막 연락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작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범위도 넓혀보고, 이렇게. 또 이렇게 환경 보면은, 뭐, 한 여름 돼서, 방학기간 돼서,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 뭐 떠난다, 모집한다. 그러면 거기도 한번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해보고, 참여하고. 여러분에게 드려져 있는 행동의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 우선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두 분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내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여기서 조금 파사대나 있는데, 오는데,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빼고, 프리웨이 못 하시는 분. 무서워서 못 한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아는데, 왜도, 그 아무개 그분도 못 타? 그 말, 저분도 못한데, 못 타? 프리웨이가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많아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거는 이해를 하되, 그래도 안에 내적 두려움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내가 신체적 장애 때문에 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내적 두려움이 있어요. 내적인 두려움. 이거를 몰아내라 말이에요. 이게 드리워져 있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자, 그렇게 여러분 견뎌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런 깨달음과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 목표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 응? 내 존재에 두신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전부 다 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내 존재에 두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기 위한 목적이 내게 있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적진에서, 이 마귀 진영 속에 여러분을 던지셨어요. 응? 멋지지 않아요? 이 마귀 진영 속에 여러분을 던지셨어요. 7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69억 9,999만 9천 명이 마귀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몰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부를 쫓아서, 세상 문화를 쫓아서, 세상의 성공적 사고방식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이 지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다 똑같더라는 얘기. 자주 말씀을 드렸죠? 다 똑같더라는 거. 한 패턴으로 산다라는 거잖아요. 70억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그 동일한 패턴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그죠? 이 세상 정치와 모든 문화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죠?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 저마다 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그거 외치잖아요. 어디 어느 나라가, 그 내면의 세계를 외치고, 어떤 대통령이 정신 세계를 외치고, 어떤 대통령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응? 그 속에 여러분들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 방식이 아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빚으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내게 임하였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환경과 사건으로 날 다루시고 혹은 저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도 나를 던지시기도 하고.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자기들을 누구로 나그네로 여겼더라. 여긴 내 집 아니야. 그는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야. 그는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뜻 이루는 과정이지. 할렐루야. 그 뜻 이루는 과정이지. 그 뜻이 너무 귀해서 그 뜻이 이런 거예요 하고 믿으세요. 예수 믿어. 우리 같이 예수 믿어요. 같이 교회 갑시다. 이 복음 전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간 동안. 그렇게 영광되게 자꾸 변화되어져 가. 그렇게 아름다웠게. 사랑스러워가고 아름다워가고. 예. 그래 여러분 육의 기능이 쇠하해지고 낡아지면은 스르르르 잠들듯이 여러분 육은 조용히 무너지면서 여러분의 영광된 존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어요. 자, 그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 뭐예요? 때가 되면 내 해골마저 파서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우리 할아버지 고향으로 가야 한다.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위대하죠. 요셉은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의 정절과 주님을 향한 정절과 성실은 그런 그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중심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뭐 신앙생활 맛이 있는 거고 목회할 맛이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응? 같이 둘러앉아서 뜨겁게 손잡고 기도할 맛이 나는 거고 감동이 우러나오는 거죠. 돌아서면 싸우고 별거 딴 거예요. 뭐 찌그락찌그락 소리 나고 응? 싫다고 안 하고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고 1, 2년이지. 요거 뒤에 페이지는 뭐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연단의 과정, 연단의 목적이죠. 이것은 6일간의 천지창조 목적 안에 그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보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우리 6절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리로다. 자, 3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얘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열매를 맺기까지.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이죠. 시냇가를 굳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시냇가라고 하는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까지가 그냥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나무 그냥 심으면 열매 맺나요? 예?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유실수, 이 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예? 사계절이 돌고 도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형통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따기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예. 또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런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땀 흘려 걸어가는, 인식하고 이해하고 걸어가는 과정이 없는, 예.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없는 신앙생활은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마귀가 사기쳤죠,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 뭔 필요하냐? 응? 다 집어치우고 그냥 결론만 내려. 마귀가 싹싹 끌고 예수님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이게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봄을 거쳐야 되고, 봄을 시작해 여름을 거쳐야 되고, 가을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땀과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과 땀과 눈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인생에 얼룩지도록, 복되게 얼룩지도록 그걸 다 여러분 새겨야죠. 감사로.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더라. 이렇게 또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휙휙휙휙휙 어디 기적 없나? 어디 뭐 주의 종 어떤 뭐 용한 주의 종 없나? 뭐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기가 좋다 그러면 거기 기웃, 저기가 좋다면 거기 기웃.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발 기웃 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뿌리도 없나? 그렇게 심지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 중심이 아직도 없어. 응?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정말 배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가세요. 여러분 바른 안목을 갖고. 그것까지 틀어막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형통의 내용, 의미 자체를 모르면서 그렇게 기적에 목마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환경과 사건을 견디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그 요셉은 의인입니다. 의인. 이렇듯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놓고 볼 때에 우리 3절을 좀 요절로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꼭꼭꼭꼭 여러분 이거 담아 나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인 열매만 보지 마시고 과정도 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그런 우리 믿음의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걸어가야 될 내용,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기뻐하신 열매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적인 삶을 자연 만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꽃 피고, 잎이 피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열매 맺고 이러면, 그거 따먹고 이러면 단순히 좋아하지만 마시고, 이 나무들이 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 나날들을 다 거쳐서 이렇게 수고하여 고생하여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혹시라도 아직도 헛된 육의 기적만을 바라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복권들 사지 마시고. 예. 남은 데도 나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좀 영적 적용적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은 로마서니 갈라디아서니 뭐 등등 다 많습니다. 골로새서니 보면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과정마다 뭐예요? 죽어져야. 하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게 열매가 맺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거듭거듭 죽으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에. 소나무 솔방울 얘기했죠? 예. 이게 소나무가 병들어 죽건 수완이 다 돼 죽건 간에 죽을라 치면 솔방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자손을 버티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요. 막 솔방울들을 막 징그럽게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가. 예? 그게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죽지 않으면은, 곧, 소나무도 그렇게 솔방울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꾸 죽으려고 하고, 그래서 죽어져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 아담. 이 겉사람을 아담을 붙들고선 성공을 외치면 어떡하겠냐 말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죽어가고, 또 죽어가서. 요셉은 열매 맺고. 우리에게 주신 몸은, 육체는 무슨 용도입니까? 이거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소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나무다. 예. 그게 그렇게 죽을 때가 되면 막 자기 자식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세상에 던지고 가려고. 그래 결국은 필연적인 거예요, 죽음은.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겉사람 아담이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죽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저 나중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나는 소나무다. 죽어가는 소나무다. 죽으려고 달려가는 소나무다. 이런 솔방울을 막 주렁주렁. 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두 번째로 연단의 과정과 목적은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첫 번째 연단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피조물. 하나님을 쏙 빼닮은 피조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역사 중에서 최종적으로 6일째 가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였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였어요. 이 부분은 장차 구속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사역,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순종하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된 것을 구원을 개인의 영혼 속에 적용시키시는 완벽한 협력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를 빚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천국의 장자들이
그렇게 영광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 목적 분명하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꿰뚫어 본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또 복음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성실하게 여러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여러분 완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생각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십시다.